오늘은 신앙 고백서 가운데 교회에 관한 주제를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상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쓴 글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500에서 700명을 넘지 않는 교회가 성도의 교제와 제자 훈련과 선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당할 것이다. 교회 성도들 구성원은 가능하면 전문직을 가진 젊은 층과 설교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장년층,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년층, 각 지역 출신들이 골고루 모여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리고 찬송하는 교인, 참여하는 교인, 웃음이 있는 교인으로 신앙의 연륜은 7년에서 10년 정도일 때 비교적 순수하여 말씀을 잘 받을 것이다. 담임 목사는 교인과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설교가이고 가장 현대적인 신학도 말할 줄 아는 신학자, 능률 있는 행정과 유능한 교육자, 지혜로운 상담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유머가 있는 현대인이면 더 좋다. 선교,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부교육자들을 확보하는 교회는 균형 있게 부흥할 것이다. 유명한 회사의 전무이사와 같은 활동력 있는 장로, 어렸을 때 돌아보면 기억되는 고향의 이모님 같은 권사, 군대, 중대 선임하사와 같은 집사, 생명보험을 내게 설명해 주던 전문 보험인 같은 구역 건찰, 야전 사령탑 같은 남녀 전도회 회장,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같은 교회학교 교사,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급대항 합창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중3 어느 학급 수준의 성가대, 이것을 갖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조용한 교회일 것이고 평화로운 교회일 것이며 전체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여야 할 것이다. 퀴즈,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슬쩍 얘기했어요. 진주교회요. 제 앞에 있죠. 이상적인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의 교회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이러한 위치나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품이나 신앙의 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탄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학고백과
교리문답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는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주인임네 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주인 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어디이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공동체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거룩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배당이라고 지어놨는데 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다. 여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인 성도들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한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종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교회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움박질이나 하고 앉았고 자기나 자랑하고 앉아있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고,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천국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천국의 현재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으로,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 지님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죠.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냐면 정말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런 감동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그 찬양을 부르도록 한 거죠. 또 하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있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에요.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떠나보냄이 아닌 분리와 분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심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 중요하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성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를 해요. 성도는 그 성전에 뭐로 비유해요?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연결하고 이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건축에서는 모르타르라고 그러는데, 이 모르타르가 있어야 딱딱딱 붙어요. 이 모르타르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이 결코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이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뭐 친목계 하듯이 무슨 뭐 동창회 하듯이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얘가 예전에 서울대학만 나온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대. 어디는 또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해서 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 군대라든지 어떤 특정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 모이고 군인들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그룹을 정해놓고 그 그룹의 사람들만 모이고 배타적인 면에서의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성령은 이러한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게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고 분파가 있고 싸우고 뭐 이런 교회가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고난과 박해를 통해 흩으신 것 외에는 나뉘우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소망의 공동체로서 누구나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성찬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하나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모두가 다 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
교회는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로는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 나타나.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어떤 것으로 인해 생명력이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비전이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가 되어졌다. 요 말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자, 보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지를 못했어. 원형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게 뭐예요? 성막이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막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한 모든 다양한 지역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는, 장로교, 선교교, 감리교, 모든 교회는 실상은 다 하나입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이런 사이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교리 신학적 의미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이리 갈래, 나는 저리 갈래, 그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회 택한 분 여기 있어요? 여기 한 분도 없지. 그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거울 왜 보시나요? 거울 왜 보시나요? 깨끗하게 하려고 정리정돈하고.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들 화장하고 나면 참 멋있을까요? 그렇죠? 피카소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전부 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체크하고 뽑고 그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이드와 안내자가 필요한 이유는, 가이드와 안내자는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바로 세워주고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 것이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우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때로는 생각에,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이 감동을 잘 부여잡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대로 살아감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아까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보편적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신교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천주교회, 요즘에 말고 그 옛날의 천주교회, 그래서 정교회가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게 좀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계급이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거야. 계급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누구만 읽어요? 누구만 읽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사제들만 읽었던 성경, 그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는 걸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의 성경이 나간 거잖아요. 제가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모스크바에 가서 이 러시아 정교회 가면 교회마다 그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그림이 많았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전의 고전 라틴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언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설명했다?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교회들 그런 데 가면 뭐가 많은 거예요? 그림이 많은 거야.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 하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넘기는 거? 잊어버렸어. 궤도. 그죠? 궤도에다 그림 그려놓고 그런 거 교회에서 공부해 보신 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거 공부했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부흥회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심장이 어쩌니 이거 가지고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왜? 지금은 다 언어를 깨우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특정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면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이 없어.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가 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다 누구 닮기를 원해요? 나 닮기를 원해.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하고 완전하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틀리대, 잘못됐대. 그래서 여러분 멀리하고 욕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저 외국의 오지에 가가지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잘 맞지 않는 데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 때문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이 47%밖에 안, 기능이 47%. 네. 아직 투석하기는 이른데 조심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동남아 지역은 그 물이 다 석회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 물을 한 20년 먹고 나니까 이 신장의 기능이 47%밖에 안 남은 기라. 그러면 그분만 그러냐?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해외에서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근데 늘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물, 이 물만 바꿔도 대번에 뭐가 나요? 탈이 납니다. 솔직히 요즘이야 뭐 외국에 여행을 가도 다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만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뭐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1년 360일 살고 있는데 매일 생수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데 그래도 안에 뭐가 남아요? 그 석회가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라는 게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보편성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2사도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적이다. 교회는 사도들이 신앙의 증거를 통해 전하여 준 말씀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조건 가운데 가장 1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맨날 사도적 논쟁에 휩쓸렸던 거였거든요. 자, 교회는 이 사도들의 과업과 직분을 계승해서 언제까지 왔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어떤 의무나 직분, 직임 이런 것들을 계승해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교회는 이 사도적인 권위와 직임과 선교적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적 권위를 오해해서 목사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사도가 하는 말씀에 사도적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 말씀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목사 그 자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아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적 권위라는 게 중요한 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심으로 교회의 직분은 직업이 아니라 뭐예요?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명령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모두가 거룩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봉사를 하게 하는 것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 세 가지의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돈벌이도 아니에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오늘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나를 스스로 온전케 하면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령은 교회의 질서 유지와 건강과 성장을 위해 지도자를 임명하신다.
목회자, 교육자, 지도자는 말씀과 기도, 교육과 행정을 통해 교회의 성도를 세우는 직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이고 실무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직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지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 온전하게 되어 봉사하는 자로서 교육자의 권위를 존중한다. 복종, 순종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존중한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직임이 각각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서로에게 있는 직임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면에서는 내실을 다져야 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선교적인 어떤 그 면에서 자꾸만 밖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통해서 선교사를 돕는다. 또 청년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 뭐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교회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한 기도하고 한 뜻을 모으는 것,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궁극적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한 공동체, 한 지체, 한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